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의 존재가 나옵니다. 이 원수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원수가 이 시인으로 하여금 오늘 시편 25편에 기도를 하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는 오늘 시편 25편 안에서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말은 오늘 이 기도자가 시편 25편의 시인의 마음속에 이 원수의 존재가 콱 틀어박혀서 이 기도자를 괴롭히고 있다, 고통을 주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도 보십시오.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원수의 존재만 좀 없다면 세상 좋겠는데 이 원수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또 반복해서 등장하죠.
원수 없는 세상이 없다면 원수와 함께 잘 지내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편 25편의 기도자는 원수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원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자의 죄를 더욱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존재로 인하여서 결국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참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자는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기도자가 주를 우러러보며 주를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자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안에서 시편의 기도자들의 공통 고백과 같이 죄인의 길이나 악인의 길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걷기 위하여, 곧 의인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원수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도록,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존재의 터전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여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 안에서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강구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에서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공공 가운데 또 이 원수들로 인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만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 기도자는 원수의 존재로 인하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까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스러움과 이 어려움도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과거를 포함한 현재의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앞으로 나의 인생길 또한 정방향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존재가 당장은 괴롭기는 하지만 또 이 원수의 존재로 인하여서 기도자는 오늘 과거의 젊은 날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 왕이 범죄하였을 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 왕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치게 하셨습니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 솔로몬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솔로몬과 같이 죄를 범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존재를 통하여서, 원수를 통하여서 죄를 돌아보게 하신다. 원수를 통하여서 무디어진 마음과 무디어진 영혼을 경성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말 온유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브는 마음이 온유한이란 뜻도 있지만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온유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온유라는 히브리어 원뜻과 성경 안에서의 번역의 용례를 생각해 보면 오늘 9절에서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어떤 영적, 인격적, 성품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9절 한 구절만 딱 놓고 묵상해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하니까, 아하,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하, 나도 온유해야지, 막 화내고 열내고 소리 치고 안 해야지, 온유해져야지, 차분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받을 수 있고 그의 도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9절의 온유함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아나브, 본뜻이 이 빈곤하고 온유함이란 뜻뿐만 아니라 빈곤한, 곤고한, 가련한, 연약한 이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또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9절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인도함, 지도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도자는 아나브합니다. 지금 기도자는 공고합니다. 지금 기도자는 가련하고 지금 기도자는 연약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늘 8절과 같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오늘 시편의 기도자와 같은 죄인들도 교훈하시고, 또 오늘 기도자와 같이 온유한 자, 곧 처참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평소 때 같았으면, 힘이 있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막 온유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참아야 되고, 말 잘못했다가 직장을 잃게 되니까 억눌러야 되고, 입을 닫아야 되고, 그래서 이 고분고분해진 온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처참한, 빈곤한, 가련한, 연약한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정의로 지도하시고 또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선언과 직결됩니다. 이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가 나오죠. 온유한 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언급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 위에 8가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늘 시편 25편과 같이 현재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산에서 들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이 심령이 가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고, 억울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온유함이 어떤 온유함이었습니까? 가련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억울해도 크게 한번 항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억누르고 참으면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상황, 현 상태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팔복을 새롭게, 다르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라스 윌라드가 대표적이고요. 톰 라이트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현호 등등 있습니다. 요는 오늘 시편 25편 9절에서 온유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현재 시인의 상황, 상태라는 것이죠. 너무나 억울한 참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이 기도자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고, 이들이 오늘 13절과 같이 그의 영혼은 이제 가련하고 힘이 없고 불쌍한 온유한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사실 팔복이랑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랑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예, 또 뒤에 또 이제 관련 구절이 나올 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오늘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오늘 시편 25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시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그냥 읽기만 해도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도 기도자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진솔되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냅니다. 지금 나는 외롭습니다. 지금 나는 괴롭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주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의 공고와 환난을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기도자는 원수의 존재로 인하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기도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 원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이 원수가 기도자 자신의 젊은 날의 죄악을 돌아보게 했고, 또 이 원수가 기도자로 하여금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원수 같은 존재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이 원수가 없을 수 없다면 같이 잘 지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원수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이 빅 픽처 가운데는 이 원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그런 역할을 원수가 한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이 시편의 기도들이 여전히 오늘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혹은 이 세상의 것들 혹은 돈으로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고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편의 기도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뜻이 있으셔서 이 말씀 듣게 하셨으니, 나누게 하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